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합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말씀이 되어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중에 2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비가 내리는 하루인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 되어지죠. 여호수아의 유언의 이야기가 담긴 내용입니다. 20년을 적극적으로 살았던 여호수아, 그 중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무후무한 전쟁 가운데에서 살아남으면서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다해 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의 출애굽 시대가 원망과 불평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만나 세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 아래서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베풀었고 또 모든 지파들을 갖다가 아름답게 분배를 했고 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담보하면서 이제 아름답게 뒤로 퇴장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율법책을 들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가장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또 보면은 모세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와 모세의 태장은 닮은 꼴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 세대들을 이끌고 중간에 분기점이 되어져서 만나 세대들을 가르쳐서 40년을 이끌어 왔을 때의 그 모습, 참 어떻게 보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나안 땅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 뿐이지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세의 모습,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명을 끝까지 담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5년 동안 평생의 가나안 땅에서는 20년을 살았죠. 5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전쟁 속에서 땅을 분배하고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스템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 여호수아가 오늘 지나간 20년을 뒤돌아보는 거죠. 모세가 하나도 남김없이 류언들을 남겨놓았던 내용들을 소홀함이 없이 다 성실하게 실행하는 그의 모습. 모세를 평생의 귀감 삼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닮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항상 모세의 근처에서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세의 죽음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알고 있었고 또 모세가 퇴장할 때의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퇴장하면서 자신도 그 퇴장하는 모세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여호수아 23장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선 24장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120세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삶을 마감하는 모습이 거의 서로 비슷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3장과 24장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유언인데 모세가 유언을 했던 것은 모압 평지였던 거 기억하실 거죠. 근데 이제 만나 세대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장소는 어디 있느냐? 바로 세겜에서 마무리를 하더라는 거죠. 왜 세겜 땅, 세겜 성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을까? 그것은 큰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 지난주 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수리 나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것처럼 언약의 의미를 다시금 아브라함부터 확인시키는 작업을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겜성은 우리가 하몰이라고 하는 그 추장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베델로 올라갈 때에 신상들을 묻으면서 새 출발하겠다고 다짐한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모세도 그랬고 이 여호수아도 마지막까지 요셉의 유고를 가지면서 요셉의 뼈를 갖다가 이 세겜에다가 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내력, 신앙에 내려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 그 속에서의 기억되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뭔가 뼈대 있게 만들어 놓고 회상하고 기억하고 또 자녀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참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세가 120세에 유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특강을 하듯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두렵게 하사 다른 민족에서 한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했다. 그때가 바로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서 이제 출애굽 세대에게 이야기하면서 만나 세대로 가면서 또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땅에다가 이른 비도 주실 것이고 늦은 비도 적당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비슷한 말을 해요.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의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홍해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이 여호수아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다. 이러면서 결단을 촉구하죠. 그런데 이 결단이 상대방을 먼저 결단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서 24장 15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시민 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1호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2호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유언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의 개념은 가나안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서 수고한 것 이상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이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용맹한 가운데에서 땅을 분배받아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서로 너희가 협력하면서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까지도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율법 시대였지만은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이방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의 너희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재확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요. 그 체결이 바로 기념비를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세워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 때는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야곱 때에는 우상을 심었던 곳이고, 여호수아 때에는 율법책에 기록된 큰 돌을 가져다가 세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기념비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념비적 신앙의 장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겠죠. 나의 신앙의 기념비적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뒤돌아본다고 한다면 그곳이었지, 거기였지, 그때였지 라고 했던 그곳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걸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으라고 했던 모세의 당부를 실천하죠.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적에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을 들었던 모세는 요셉의 그 유고를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여기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또 이 요셉의 유언과 모세의 당부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은 민족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었던 중간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는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치가 되어져 있을 때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까지의 분기점이 되어졌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의 어느 성도로서 어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거창한 게 아니죠. 당연히 생각해야 될 문제죠. 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느냐, 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나로 인하여 이 동막교회가 역사 가운데에서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일에 수고하고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 되었었던가, 나로 인하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어떤 위치에서 분기점을 이루면서 나가고 있느냐, 이걸 알고 그 분기점에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갔을 때의 상급의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인생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은 세상, 세계 역사, 우주 역사, 가깝게는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나의 신앙의 성숙과 헌신과 충성,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 내 신앙의 영성, 이런 모든 것들은 소홀히 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원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의 믿음의 눈에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죠.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야기했던 그 노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했던 그 모세의 이야기,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니까 오늘도 여호수아가 노래를 부를 때에 너희는 크게 힘써, 23장 6절이죠.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치우침으로 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다니엘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시대가 흘러갔는데 결국은 레위기에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바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수많은 수도사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인들과 심지어 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너의 신앙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 여호수아의 애틋한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앙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생각해보고 그 자랑스러움에 맞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억하며 또 그 위에 요셉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율법을 기억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정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가진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모세를 뒤에서 보좌하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 단 한 가지, 너희는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이 어려운 세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봄이 찾아오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금 받아들이게 하시며 사순절 기간임을 잘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또 환경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